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새방에 셋집에 머물러 있는데, 당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갔습니다. 미결수인 경우는 로마 정부는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했고, 일종의 가택연금을 시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로마 군병과 함께 집에 갇혀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안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하는 게 가능했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쳐집니다. 이게 결론인데 뭔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렇죠? 로마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그가 내가 이제 마게도냐에 사역했던 것들을 다 훑어보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 이런 작정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르는 것이 28장이니까 이 사이에 10장의 분량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3분의 1이 넘는 분량이 바울이 로마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박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유대 사람이 4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이 몰래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을 피하여서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였다가 폭풍을 만나서 파선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섬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누가는 상세하게 하나씩 다 기록합니다. 그토록 소망해 온 로마인데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기록이 되어야 맞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기록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서의 사역은 사도행전 28장 한 장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절반 정도만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 두 절은 바울이 2년 동안 사역한 것을 딱 2절로 요약시켜 놨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뭔가 좀 허무하죠. 그토록 소망했고 그토록 어려운 과정 가운데 로마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을까? 그의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로마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바울은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는데 과연 그가 갔을까? 너무 궁금한데 성경은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게 61년경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것이 67년입니다. 한 6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죠. 근데 성경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땅히 있어야 될 내용인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결론이 선명하게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열린 결론이다,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이제 독자를 향해서 결론을 맺지 않고 끝을 내었기에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완성되지 않은 이 이야기들을 당신이 써가야 합니다, 이런 의도에서 결론 맺지 않는 것을 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도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기록해 가야 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이렇게 교회 주제를 정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자, 비록 사도행전이 열린 결말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가 잘 아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로마가 땅끝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로마까지 이르렀다.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주인공일까요? 혹은 베드로나 바울이 주인공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주인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순교당하는 일이 있고, 바울이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하는데 어느 한 곳 편하게 사역한 곳이 없습니다. 자, 바울을 예로 들면 고린도후서 11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자신이 당한 일을 고백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 1번은 돌에 맞은 적도 있다. 3번이나 배가 파선했다.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고 시내의 위험이 있었고 광야의 위험이 있었다. 바다의 위험이 있고 거짓 형제의 위험이 있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다. 내가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때마다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그것을 인해서 염려하고 내가 속이 타는 삶을 살아갔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막 끄집어 놓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살아온 이야기를 끄집어 내세요. 제가 이제 목사만 30년째인데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편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내가 남편 잘못 만나 고생했습니다. 이야기 정말 많고요. 내가 자식 때문에 속 썩은 적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저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피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참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생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쓸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저도 별로 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고생한 이야기를 다 나열해도 바울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혼자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 가운데 몇 가지 정도는 해당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다 느껴질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많은 고난들을 혼자 감당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일들을 다 언급한다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들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성령입니다. 자, 성령이 주인공이라면 결론으로 괜찮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에 이르렀고 이제 그 복음이 로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복음이 마침내 로마까지 이르렀고 로마에서 거침없이 선포되고 있다. 이야기의 결론으로 괜찮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까지 이르렀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28장에 다시 강조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다라고 선포하는 그 세상 중심지에서 아니다,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됩니다. 예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죠. 자, 23절을 한번 볼까요? 2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2년간 로마에 머물면서 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의 교훈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증거하는 곳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방법, 이 땅에서 우리가 대접받는 방법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을 한번 볼까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일부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지만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언제나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한 부류는 믿고 영접할 겁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믿지 않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대하는 성경에 29절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29절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자가 붙어져 있는데, 자, 성경 아래쪽을 보시면 3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렇게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일이 주어졌죠? 서로 쟁론하고, 이 말은 다투어서 논쟁했다는 겁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한쪽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듣고 믿고 영접하지만 한쪽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해서 서로 논쟁하고 싸웁니다. 우리말 성경은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믿는 숫자가 적었고 믿지 않는 숫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속이 상하죠. 예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어졌습니다. 자, 23절에 이런 내용이 주어졌다면 그 다음에서는 내용을 좀 바꿀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나름대로 좀 타협도 해서 좀 더 받아들이기 좋게 바꿔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바울은 그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복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의 모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면 저희 나라 초기 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저런 모양으로 세웠습니다. 이걸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데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요. 방이 두 개가 있죠. 한쪽은 남자들이 앉고 한쪽은 여자들이 앉습니다. 왜요? 우리 유교의 사상을 받아서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참 좀 이상한 모습의 예배당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앉는 것처럼 이런 장의자가 없었죠. 의자가 없어서 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어릴 때 다 바닥에서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죠? 저렇게 기역자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의자를 극장식으로 바꾼다. 영화를 볼 때 앉는 그 편안한 의자로 바꾸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바뀌어질 수도 있죠. 오늘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예배 시간을 바꿀 수 없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분이 돌아가시면 예배 시간을 슬그머니 옮겨서 바꿨습니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배 시간이나 예배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바꿔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꿔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표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이분들이 웃고 있는지 화를 내는지 노려보는지 확인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듣는지 아닌지 앞에서 보면 어느 정도 압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는데 표정이 심각할 때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2주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멘으로 열심히 반응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으로 노려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한 표정도 보이기도 합니다. 집에 가서 어떻게 입을 덮어쓰고 그때 고민을 합니다. 내용이 어려웠나? 내가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를 했나?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필요할까?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 별의별 고민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후로 타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변형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이 땅에서 형통한 방법,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받는 방법,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부자이면서 관원인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열정이 아주 많았던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답을 알려주죠. 답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게 답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너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너의 인생의 주인인데 그 돈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니 포기가 되지 않아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오늘날 교회를 찾았다면 떠났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찾아서 설교를 듣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떠나갈까요? 아닐 겁니다. 교회가 부귀영화를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를 이 부자 청년이 가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갑니다. 복음의 내용이 어느 순간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 불편한 이야기들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 죄에 대한 선포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신에 성공하는 방법, 형통하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선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한 거죠. 부자 청년이 찾아온다면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변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로마에 이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28장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역사를 참고해 본다면 바울이 풀려나게 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체포되고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합니다. 자, 분명한 건 바울은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죽는 그때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그 고백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처럼 쉬지 않고 변함없이 사역하는 것처럼 또 하나 변함없이 일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이 마귀 사탄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귀 사탄도 자기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가서 고난으로 몰아넣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폭동이 일어나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67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때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유럽을 복음화할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서 유럽을 복음화할 겁니다.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겁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복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될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 누가가 선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그 나라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완성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열어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로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아수르도 무너졌고요,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바사도 망합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그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망했습니다. 철의 나라 로마도 망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온전히 완성될 겁니다. 표현 이상했네요. 이 땅에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온전히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창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부름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했던 그 사역들,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들이 걸었던 그 사명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박해가 주어질 수 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믿고 기뻐하는 일이 있고요,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어 기독교의 놀라운 선교사로 세워지는 그 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던 남편이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겁니다. 먼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우리가 할 겁니다. 자, 기대가 되셔야 합니다. 물론 원치 않는 모습이 주어질 수 있고, 고난도 주어질 수 있고, 어려움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실 겁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날 거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간수들 만날 겁니다. 때로 매맞는 일이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로마까지 이른 그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전파될 겁니다. 이 일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미완성으로 끝나죠. 그리고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몇 장 정도 기록이 되었을까요? 지금 28장에 쓰여지고 있을까요? 한 30장? 한 100장 정도 왔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훨씬 더 많이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창신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들 역시 그 복음 역사의 기록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 기록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을 수 있고요, 가택연금으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굴복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하나 볼까요?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모습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그 자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긴박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 긴박하다 이 말은 몹시 다급하고 절박하게,
무슨 말일까요? 너긋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